5월 가정의 날 22일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구원받기를 위해서 근심하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 참 이솝이 우화 가운데 참 재밌는 우화가 많습니다. 참나무 한 그릇이 아주 의자다 서서 자기가 강하다 이거지. 참나무 강하지요. 옆에 있는 갈대가 좀 비슷하지요. 저는 갈대를 보고, 야,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고개를 숙이고 흔드는 갈대하고 해야 내가 다르지. 나 얼마나 강한지 알지? 그때 갑자기 돌발 강한 돌풍 바람이 불어 우지지지지 하면서 나뭇가지를 꺾더니 뿌리채 그냥 참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솝의 우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그때 갈대가 강하면 왜? 진짜 강한 거는 넘어지지 않는 우리 갈대가 강한 거지. 그런데 마치 그때 아이들이 나무가 넘어졌다 그러고 몰려와서 나무 위에서 뛰놀며 놉니다. 그냥 놉니까? 옆에 있는 갈대를 막 쥐어 뜯어다가 막 던지면서 그렇게 노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놀 때 그 갈대 막 서로 휘둘면서 놀지 않습니까? 그 갈대가 햇빛에 다 말라서 죽고 말았어요. 이 우화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자도 없고 약한 자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만 겸손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절대 다투고로 하지 말고 허용으로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요 겸손한 마음으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하고 늘 이렇게 높여줘야 교회가 행복하고 그리고 가정도 정말 행복하고 모두가 다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5월 가정의 달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먹고 배부르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누워서 잠만 자는 짐승, 그 동물보다도 그래도 근심도 하고 범인도 하고 번뇌도 하는 인간이 더 아름답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이유는 아무 걱정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인생이 끝났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번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세상에는 근심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심 없는 가정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근심하지 아니할 뿐입니다. 어제는 부부의 날이라고 그러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왕이 있었는데 왕비가 신혼 초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왕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장례를 치른 다음에 그래도 내가 남편인데 내 형상을 저 동쪽에다가 세워놔야 되겠다. 부인을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동상을 만들어 세워놨습니다. 누구를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1년쯤 지나서 이번에는 서쪽에다가 아름다운 정원을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 북쪽에다가, 무슨 북쪽이요? 무덤을 중심해서 그럽니다. 그 사랑하는 왕비의 무덤을 중심해서 북쪽에다가 웅장한 성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딱 가서 보니까
정말로 나무며 성이며 그렇게 아름다운데 뭐가 문제예요? 무덤이 문제예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당장 무덤 파버려라. 뭐 때문에 처음에는 조성했죠? 무덤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는 무엇이 더럽다고요? 그 무덤이 지저분하고 더럽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보려고 밤낮 수고하고 못 먹고 고생해서 집을 장만해서 살았더니 갑자기 집안에 대화가 없어져. 아들은 아들대로 딸들은 딸대로. 돈 있는 집에 가면은 막 뱀이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싸늘한 바람이 불어요. 대화가 없는 가정은 무덤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여러분, 대화가 없는 가정은 무덤과 같은 가정입니다. 현대 한국 가정이 위기가 왔다고 하는 것은 이혼율이 있어서 세계 1위이기 때문에, 대만보다도 일본보다도 캐나다보다도 이혼율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부부가 가정에 위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에는 성김과 배려와 그리고 사랑의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을 근심하는, 우리 가정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는 그런 관심과 근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70평생 감기 한번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건강을 자신하면서 일한 분이 은퇴 후에 갑자기 무기력이 있더래요. 그렇게 건강한 분이 직장에 은퇴하고 나서 시름시름 하더니 세상을 떠나더래요. 정작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적당한 걱정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걱정 자체를 싫어하면 안 돼요. 5월 가정의 달, 가정을 위해서 걱정하는 그런 신령한 걱정이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걱정, 그래서 구원을 위한 근심, 이런 주제가 되겠는데요. 문제는 걱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어떤 걱정을 하느냐. 걱정 중에도 쓸데없는 걱정을 소개하면 몇 가지가 있느냐? 5가지 쓸데없는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헤아리시고 이런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첫째는 지나간 일을 걱정하는 것. 이미 지나간 겁니다. 이제 울어도 소용없고 힘써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이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에게서 다윗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시름시름 아픕니다. 그래서 아버지 된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뭔 말이에요? 사무엘하 12장 16절인데 왜 사함을 써놨을까? 여러분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찾아보면서 시간이 좀 가지만 사무엘하 12장 16절에 이 아이가 밧세바에게서 난 아이가 시름시름 너무 아프니까 시작. 금식하며 밤새 엎드려 기도했다. 먹지도 아니하고 기도했어. 그런데 19절 20절 보면 아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23절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아멘. 지금은 죽었으나 어찌 금식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나 있느냐? 지나간 일이다. 그리고 탈탈 털어버리고 다시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좀 보십시오. 필요 없는 걱정, 지나간 일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 식구들은 지나간 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없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기우입니다. 기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기나라의 걱정이라는 뜻인데요.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괜히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땅을 걸어가다 이 땅이 확 꺼져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 걱정을 갖다가 무슨 걱정이라고 해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한다 해서 기우 걱정이라고 해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 때문에 걱정한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왜 걱정하세요? 세 번째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걱정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걱정인지 몰라요. 내가 무엇인지 내 뜻대로 다 됩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 뜻대로 되는 거 없어요?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이 당신들 마음에 안 든다고 결혼을 반대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부모가 결혼합니까? 자식이 결혼하지.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완전히 맡기지 못한 걱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온전히 맡기지 못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기도를 하지요. 그렇지만 기도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기도가 소원과 성취를 위한 기도로 끝나고 맙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이 수준에 끝난다면 저 미신이나 샤머니즘, 타종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나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꼭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면 운전은 내가 아니에요. 운전한 분한테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일생을, 나의 삶을 운전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병들까 하는 걱정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제 생전에 처음 환자복을 한번 입어봤는데요. 저는 뭐 병원에 입원할 생각도 안 하고 좀 허리가 아파서 갔더니 의사 원장이 딱 체크해보더니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다 해보더니 퇴행성 관절염이 아주 심하니까 2주일을 입원해야 됩니다. 의사가 입원하는데 안 한다고 수도 있고 의사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입원하되 금요일 날은 퇴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우리 청년의 행사도 있고 금요 기도도 인도해야 되고 나의 삶은 주인이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뭐 입원하고 싶다고 하고 퇴원하고 하면 내 몸은 주의 것이거든. 저는 그런 생각으로 삽니다. 내 몸은 주의 것입니다. 해보세요. 시작. 쓰러져도 강당에서 쓰러져야지요. 내 몸은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누구나 나이가 들면 병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병들면 어떻게 하나? 이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늙으면 어떻게 하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병들면 이것은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저나 여러분은 다 늦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자동차도 사면은 1년 2년 자면 고물 자동차가 되듯이 사람도 자동적으로 고물이 된다 이거지.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도 병원에 입원하네. 그 소리 안 들으려고 그래. 빨리 퇴원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너무 그냥 저를 사랑해서 찾아오니까 너무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아이고 성도들 편안하게 해줘야 돼. 목사가 교인들 그냥 등치가 이래가지고 얼마나 불편할 텐데 거기까지 면회오게 되겠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저를 얼마나 사랑하면 땀을 뻘뻘 흘리고 저를 찾아오겠어요. 따라서 늙는 거, 병든 거, 죽는 거 이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다.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병들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아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구나.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나이 드는 것은 싫어 안 하고요. 그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허리에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게 왔으면 그럼 나 이대로 허리에 못 쓰는 겁니까? 아니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노력하고 운동하고 보강 잘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의사의 그 말에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거는 의사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더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좋아하세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세운 교회인지라 부도덕하고 그리고 분쟁이 많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편지를 썼어요. 마음이 아프지요. 교회가 평안해야 주의종의 마음이 편한데 분쟁하고 부도덕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받고 나서 바울의 책망과 권면을 받고 나서 두 손 들고 회개했습니다. 여기 11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 사모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할게요. 두려워하고 열심내고 깨끗하게 되고 이렇게 됐다 그 말이지.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도 했지만 저들의 책망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지? 바울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고린도 교인들이 책망과 교훈을 잘 받아요. 목회자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을 책망하고 집사님이나 권사님을 책망할 때 아멘입니다 하고 두 손을 불끈 쥐면 그때 목회자는 보람이 있는 겁니다. 요즘은 책망하면 도망가는 시대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고린도 교회가 애통해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살아나고 열정이 살아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을까요? 다음에 나옵니다만 이따 할 건데 시작. 너희로 간절하게 하고 변증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 있게 하고 편하게 하고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동안 책망한 것에 대해서 걱정을 끼쳐 미안하다고 위로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느냐,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느냐. 마치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사랑한 것하고 똑같이 부모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잘못하면 매를 때립니다. 근데 잘못했어요 아빠 그러면은 그래 하고 다 용서해줍니다. 아이가 실컷 매를 맞고 울고는 누워 잠을 자는데 시퍼렇게 멍이 들면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뚝뚝 떨치면서 위로해줍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지금 부모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8절입니다. 8절. 오늘 우리 장로님이 8절부터 공독했거든요. 기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아프게 책망하지 않았나. 저들의 근심을 위로하고 있는 8절이 가슴 뭉클합니다. 시작. 아멘 합시다. 내가 보낸 그 편지가 참심한 너희들을 근심하게 한 줄 안다.
은혜가 됩니까? 내 마음에 근심도 있었고 너희에게도 근심이 있었지만 그건 잠시뿐이었다. 그 근심이 오히려 해결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었으니 잘된 일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점입니다. 저들의 근심의 결과가 참으로 아름답고 정말 멋지다고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심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근심했느냐.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따라하세요. 무엇을 근심했느냐.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은 사랑에서 비롯돼야 합니다. 동기가 사랑해서 근심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해서 근심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해서 근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구원받기를 근심해야 의미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근심을 얘기합니다. 세상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10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잘 들어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내내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주장모님 부부는 춘천에서 일주일 있다 오거든요. 주일날. 그런데 제가 더 이분들 위해서 설교를 더 맛있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말씀으로 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10절이에요. 시작. 자, 근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근심,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먼저 세상 근심이 뭘까요? 세상 근심이 여기 써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손해볼까 하는 근심, 제가 발각될까 봐서 하는 근심. 그게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세상 근심입니다. 따라 손해볼까 하는 근심. 증권 사는 사람들 근심이 정말 땅이 꺼지게 하더라고요. 다른 뉴스는 안 봐요. 증권만 쳐도 아이고 뭐하러 살아난지 모르겠어요. 나는 증권 한 주도 없으니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증권 있는 사람 오늘 다 팔아버리시오. 아멘도 하시오. 또 죄에 대한 근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계명이 있다 해서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스갯소리는 계명 하나가 더 있다, 이런 얘기. 그들의 우스운 이야기죠. 그럼 뭐냐? 11번째 계명인 즉 들키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다. 해봅시다. 들키지 말라. 죄를 지었더라도 들키지 말라. 여러분,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 죄가 드러날까, 들킬까 봐서 두려운 것하고는 의미가, 성격이 다릅니다. 맞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은 그 지은 죄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왕으로서 지은 죄가 드러날까 봐서 두려워했다. 여러분, 지은 죄가 드러날까 봐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크게 따라서 하세요. 사망에 이르는 두려움이다.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근심입니다. 알았죠? 그러나 죄 자체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근심인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 4장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가인이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그러면 벌써 그때 가인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내 에벨을 안 받으실까? 그리고 근심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런데 가인은 내 동생 제사만 왜 받지? 거기 시샘만 하다가 결국 동생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책임을 남한테 돌리지 말고 나에게서 문제를 찾는 것이 기도의 주 목적입니다. 기도하면 꼭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합니다. 나 때문이구나. 해보세요. 나 때문이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깨닫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어쩌다가 동생을 죽였나? 그리고 근심했어야 되는데 이 가인은 하나님이 책망하고 벌하실 때 해결을커녕 저 죽을까 봐서 이런 걱정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14절에 시작. 누른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자기 죽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해결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죄 자체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오는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거는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벌 받으면 어떻게 하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드러날까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망에 이릅니다.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 자체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이쁘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죄가 발각될까 봐서 하는 근심은 세상을 위한 근심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근심입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를 근심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죄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대로 주의 일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가 선다면 내가 뭘 할까요? 하나님 일 하겠다고 금년에 1월달에 다짐해놓고 이런 일 저런 일로 핑계하고 하나님 아버지 게으른 거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걸 근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걱정하세요? 세상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걱정할지어다. 11절이 아까 여러분 봤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첫째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변증하게 했습니다. 셋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하게 했습니다. 너희는 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하면 돼 하고 자기 자신을 분하게 했습니다. 두렵게 했습니다. 사모하게 했습니다. 지금 11절 계속 보고 있죠? 열심을 느꼈습니다. 악 자체에 대해서 벌나게 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근심하는 사람, 하나님께 대한 근심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복이 빠릅니다. 아버지 열심히 내겠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그리하면 쓸데없는 세상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되고 후회할 것이 없게 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미국에서 유명한 시사주간지가 타임지지요. 거기에 나온 이야기 가운데 제가 앞에다 써놨습니다. 뭐라 그랬죠? 20세기에 성공한 사람의 기준을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 해보세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 우리 이사와 자매가 남들이 이렇게 부러워서 바라보면 그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21세기에 와서 성공한 사람의 기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누가 지금은 성공한 사람이냐? 내 마음에 드는 나.
그냥 내가 나를 볼 때 마음에 들면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크게 아멘 합시다. 해보세요. 내 마음에 드는 나에 대해서 만족한 거예요. 사명으로 지금 살고 있는 성가대를 안고 교사를 하고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하고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시인들이나 소설가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자기 자신을 알 때부터 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유명한 소설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누구냐?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1절에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2절에도 각기 종류대로, 창세기 1장 21절에도 각기 종류대로, 창세기 1장 24절에도 각기 종류대로. 빨리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도 각기 종류대로.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사자는 사자답게, 독수리는 독수리답게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호랑이는 호랑이답게, 개구리는 개구리답게. 그런데 사람은요? 사람은 사람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은 사람답게가 아니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답게가 아니고 누구를 닮게? 하나님처럼 만들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은 바로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닮아야 돼요. 세영외과 제가 이번에 병원에 잠깐 원장님하고 이분이 얼마나 저하고 대화를 많이 해주는지 뭐 아침에도 찾아오고 저녁에도 찾아오고 목자님 75세라고 그러거든요. 찾아옵니다. 또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그 5층에가 예배실이 있더라고요. 이번 처음 가봤는데 목자님 저희 예배실 오셔서 차 한잔 대접할게요. 빵도 사주고 난 그냥 대접만 받다 나왔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받은 거예요. 아멘. 근데 그분이 대화 중에 마중물이라. 여러분 마중물, 나는 60세 될 때까지 마중물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여러분 마중 나간다 할 때 마중이라는 말, 오는 사람이 일정에서 나가서 맞는다 그 말, 순수한 우리말이 마중이에요. 마중. 마중 아시죠? 우리말이. 지금 필리핀에서 총무, 여자 총무 여기 있고 장로님 아시죠? 총무하고 우리 낸시하고 지금 와 있는데요. 또 인도에서 우리 신학교 지금 짓고 있잖아요. 교장이 지금 여자분인데 한국에 와 있는데 아마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서목사랑 같이 예배 드릴지 몰라요.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중 나가야 되겠죠? 꽃다발도 좀 준비해서 오시면 환영도 하고 그게 마중이에요. 그런데 마중한다, 난 누구나 아는 말이지만 마중물, 나 처음 듣는 말이에요. 해보세요. 마중물. 그래서 이 원장님이 자기도 몰랐는데 자기도 늦게 알았대요. 내가 어릴 때 동네에 가면은 펌프질 하면은 삐끗한 소리만 나지 물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몰라. 안 나와. 그래 지나가던 아저씨가 옆에서 물 한 바가지 부어봐라. 딱 부으면은 그 다음으로 푹 물이 나오죠. 그때 부은 물이 마중물. 그러면서 이 원장이 하는 말이, 자기 이 병원에는 아침 6시만 되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하고 환자들을 맡기 위해서 깨끗이 준비하는 사람이 마중물이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 교회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여러분은 늦게 오지만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이분들이 다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나라에도 교회에도 가정에도 마중물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마중물이 있어요. 인사하세요. 마중물 같은 사람이 됩시다. 바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볼 때 성공했다 그랬지만 지금은 내 자신이 나를 인정해야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성공한 사람 될지어다. 우리 누가복음 마지막입니다. 22장 44절에 시작.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이 피곤해. 이게 우리들의 현주소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이 핏방울 칩니다. 그 핏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기도가 회복됩니다. 지금은 자동차 소리, 기계 소리, 병원에 병실에 못 있겠다. 원장은 말이 돈 안 받을 테니까 목사님 우리 병원에서는 제일 특실 드립니다. 아주 제일 특실.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제일 특실을 주었어요. 돈 안 받기 때문에. 그런데 따라합시다. 자동차 소리, 쇳 소리, 또 지나가다가 무한낙지 상주 참회요 이런 소리가 어떻게 많은지 진짜 이런 소리 때문에 들어야 할 예수님의 핏소리를 못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소리가 들려질지어다. 예수님의 그 기도 소리가 들려져야 해요. 그 사람이 앞으로 승리합니다. 그럴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도 일어나고 형통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